기도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3월 4일 오늘 3월의 첫 주일입니다. 한국의 날씨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아침 제가 일찍 운전하고 나가고 있는데요. 모쪼록 여러분 오늘도 불러준 각 처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모든 것들이 많이 왜곡되고 인본주의로 빠진 이 세상에서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그 앞에 생명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수가성의 여인 앞에 서 있는 것을 수가성으로 그 우물을 길러왔던 여인은 가까스로 깨닫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물동이가 세상 부를 기르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예배장 가라는 것도 교회 가는 것도 모두가 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고 뭔가의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심성 그 자체는 나쁜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육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지만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야곱의 우물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그곳에 수가성으로 한 여인이 육신의 그 물을 길러왔을 때에 그 여인의 가정과 개인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막바지를 달려가고 있었죠. 5명의 남편이 있지만은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사랑스럽고 경고하고 또한 경종을 울리는 마음으로 회개와 사랑을 동시에 촉구하는 놀라운 대화를 수가성의 여인과 나누면서 베들레헴에 가서 또 예배하고 또 어디 무슨 사마리아 무슨 산에서 예배하고 등등 많은 것들을 지식적으로 그 여인이 알았지만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하면서 이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직접 오신 때에 육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이 인간이 죄 때문에 먼저 사람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깨닫게 해주셨고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도하면서 아마 구원을 이뤘다고 저는 봅니다. 2018년 3월 4일 첫째 주일 오늘 아침이 사우스코리아에는 짙은 안개와 그리고 봄을 재촉하는 비처럼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먼지와 정신적, 영적, 환경적, 정치적, 국가적 그리고 남북한적 모든 공해와 오염과 모든 것들이 씻겨나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 예수님 속히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한 여러분들 더욱더 깨어있기를 바라고 저는 지금 이 시간 조금 시간이 많이 급박한 속에서 제가 지금 아침에 오가는 상황이 되었네요. 어쨌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 아침에 잠깐 묵상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문제인데요. 드디어 이스라엘의 5월 14일 날 그들은 독립기념일이 있는데요. 그때에 미국은 거의 그것을 맞춰서 예루살렘에 자기들의 그 대사관을 옮김으로 작년 12월 6일 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수도라는 것을 저들은 재천명하며 분명한 실천을 할 것 같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지만은 정작 당사자인 팔레스타인의 피에로 해방기구 현재 의장인 아바스라는 사람은
여러가지 그 평화를 위한 조건을 내세운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그렇게 하려면,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인정한다면 자기들은 또 이렇게 해달라는 12개의 그 12개의 조항의 조건을 오늘 제가 특별하게 이렇게 그 어떤 그 소식으로 이렇게 읽었는데요.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다면 역시 계속해서 팔레스타인의 평화에 대한 어떤, 그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 그리고 중동의 근본적인 평화, 비록 잠시 속아야만 할 평화로 성경에서는 물론 예언이 나옵니다만은 어찌하든지 그것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한국에 지금 패럴림픽이라고 해서 무슨 장애인들의 어떤 올림픽이 진행되고, 막 그곳에는 또 온갖 그죠? 풍류와 악기가 난무하면서 온갖 센슈얼한, 다시 말해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그러한 모든 인간의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인간의 쉬운 말로 얼을 빼놓고 있는, 역시 마찬가지로 다 거기서 우리가 볼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영적으로 여러분 정말 깨어 있어야 될 겁니다. 예. 내가 설마 했더니만 내가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는 이미 늦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대교회 주님은 경고했습니다. 너는 깨어 있으라, 와치하라 그럽니다. 이게 막 지켜보라 그럽니다. 와치독 또는 뭐 와치맨 등등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고 책망하겠다는 건데요. 분명히 그래서 지금 한반도에 이러한 사실은 이미 다 결정이 난 것이고, 북한의 어떤 강팍함의 그 상태에 따라 있고요. 또 이미 사우스 코리아는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패싱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의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정치에 한 표를 하고 무슨 데모를 하고, 여러분 또 그동안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전혀 회개하지 않고 습관적인 그런 예배 생활만 계속 반복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호락호락 우주 만물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할 거 다 하면서 자행자지하는 사람들을 결코 잘했다 충성된 종으로 특별하게 뽑아 부를 리가 만무합니다. 천부당 만부당 하다는 거죠. 따라서 12개의 아바스 팔레스타인 수반이 제시한 중동 평화는 물론 트럼프, 가장 강대국인 트럼프 대통령이 책상에 지금 올려졌을 것이고, 그들의 조건은 결국 그 12개의 조건만 이행하면 평화의 조약에 인정하고, 더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레코그니션 한다는 겁니다. 인정을 하겠다, 인지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다만 또 조건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다시 말해서 그 밖의 주변에는 팔레스타인의 수도로 인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인정하겠지만 예루살렘 그 주변 전체는 팔레스타인의 수도로 인정해야 된다고 하면서 가자지구 점령지를 비롯한 1967년에 그 중동전쟁으로 이스라엘이 점령한 가자지구 또는 웨스트뱅크라는 이런 지역 전체에 대한 그 딜이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지금 정착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벌써 깊숙이 들어와 있고, 물론 다 그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다 어떤 군인 내지는 철저한 이런 사람들이 다 점령에 들어갔겠지만 말이죠. 팔레스타인 쪽에도 또 새로운 사람들이 세틀먼트에서 정착해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12가지의 그러한 평화의 조건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참 여러분, 이런 것만 보더라도 굉장한 급속도로 중동의 평화는 시작되고 있고, 트럼프 역할은 여전히 매우 중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2018년 3월 지금 첫 주일 이 새벽 아침에 잠깐 제가 먼 길을 운전하면서 지금 묵상하는데, 여러분 깨어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좀 더 그런 문제에 대한 그 묵상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시리즈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나름대로 이슬 같은 비가 내리고 안개가 자욱한 아침을 생각하면
꼭 성경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는 습관이 있는데요. 헐문산의 이슬, 참 과거에 헐문산은 아름답고 복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에 그것을 읊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헐문산이었는데, 지금은 헐문산은 좌우로 헐문산에 그 눈이 내려서 스키장이 생기고, 그 헐문산 꼭대기에는 유엔의 그 미군 유엔 군 기지가 있다고 합니다. 유엔이 말이 유엔이죠, 여러분. 조금 영적인 비약적인 설명일 수도 있지만은 타락한 천사들이 어떤 그 우주 외계인으로 가장한 그들이 어떤 과거에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그 포털로서 오갔던 장소로서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그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그런 모든 것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 모든 건 여러분이 참고만 하시고, 무엇보다도 생명 내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 내가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밖에는 인생이 남는 것이 없다는 걸 분명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시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겠다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를 거역하고 내 말을 부인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그 심판날에 내가 한 그 말이 그를 심판한다라는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여전히 몇 퍼센트의 사람이 지금 깨어서 예수님 앞에 인정받을지, 깨지 않은 사람들이야 아예 뭐 카운터에 개수함에 들어가지도 않겠지만, 깨어나서 서로가 지금 설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과연 그들이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굉장한 퀘션 마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스가랴서에도 주님께서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니라 말씀하시고, 또 예루살렘에 남아있어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들도 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땅 온 거민의 3분의 2 완전히 3분의 2는 멸절한다고 했어요. 3분의 1만 하나님께서 불같이 연단한다고 했기 때문에 75억의 인구 중에 50억의 대부분의 인구는 죽고 사실은 버림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그 연단하는 과정 속에서 과연 몇 명이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코 여러분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또한 적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끼지 못할 일은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에 대한 그 평화의 진척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에서 12개의 조건을 내세우면서 예루살렘은 조건부로 이스라엘의 캐피탈로 인정한다. 하지만 예루살렘 그 밖지역, 그 교회 지역, 그 외곽 지역은 팔레스타인의 수도로 인정해야 된다고 하면서 나머지 또 11가지 조건을 내세운 걸 보면서, 분명히 트럼프는 이것에 대해서 쿨하게 그 상업자 어떤 그 비즈니스 개념의 마인드를 가진 경제인으로서 분명히 그 일을 저지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계는 그만큼 우리가 와치한 대로 그대로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모쪼록 여러분, 오늘도 신령한 말씀들 많이 주님 안에서 생명 말씀, 성경을 떠나지 아니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성경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그런 귀한, 주님의 귀한 그런 사역자들과 함께 아름답고 복된 예배 잘 드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